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말씀에 항상 복종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목사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얼마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도 순종하는 것이고, 8장 2절에도 순종하는 것이고, 8장 3절에도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어린아이 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린아이도 지킬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잠잠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조금 내가 기분 좋아서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줄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받고 적당하게 대강 적당히 믿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생각은 여러분 꿈에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렇게 똑똑합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똑똑한 거 없습니까? 말로는 난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 하지만 행동을 보면 하나님보다 똑똑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받을 때 떨며 두려워하고, 창세기부터 그렇게 말씀하는데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디모데 4장 18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고 말씀하는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 모든 말씀에 항상 복종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아버지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낮추고 시험할 때도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다윗처럼 시편 26편의 말씀처럼 항상 복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적당히 순종해도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적당히 순종해도 된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했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근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요 대강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대강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도 천국 간다면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명령,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고 번성하고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기로 맹세한 땅, 즉 안식한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한 것이 모든 명령입니다. 그 명령 앞에 항상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령이 아니면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닙니다. 낮추고 시험할 때도.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한 예를 들어서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사망과 지옥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대한 교훈인데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각각 마음속까지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 모든 용서받은 죄까지 다 끄집어내겠다고 하는데 그 말씀 믿으면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까요? 근데 안 믿잖아요. 내가 조금 용서 안 했다고 설마 내가 지옥 가겠나? 근데 하나님 지옥 보냈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강 적당하게 믿어도 천국 가겠지. 직분 받았으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그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계속 두려워야 돼. 떨며 두려움을 그걸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 이 말은 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상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라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소수라는데, 안식은 성경에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아까 신명기 8장 1절에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 히브리 11장 8, 9, 10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있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적당히 믿고 천국 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 말씀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안식,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들어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래서 자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고 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 모세 16절에 생명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서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치지 못할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 저희와 같이 우리도,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3장 16절부터 읽어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자 그들도 복음을 받았고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이후부터 보면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위에 창세전에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피 바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건넜습니다. 그 홍해 건넌 것을 고린도 10장 2절에 보면 세례받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권위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피로써 언약한 오리지널 선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나에 엎드린 자에게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즉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다. 아멘.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능히 내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강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강 아닙니다.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고린도 3장에 보면 반드시 공역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을 했나 나무나 풀과 짚으로 했나?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후도 말씀에 순종할 때 대강 적당하게 순종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대강 적당히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말씀도 없는데 왜 여러분은 그 말씀을 안 믿습니까?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내가 직분까지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건 마귀의 미혹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려우면 순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귀도 그런 생각을 집어넣거든. 근데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와도 죽도록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순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그게 마귀의 생각이거든. 마귀는 야 그때는 순종할 필요 없어. 미혹하잖아요. 우리가 찬송은 왜 부릅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찬송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재산 지켰습니까? 그들이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이 재산 지켰습니까? 신앙 지켰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 그들이 원망불평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사람들 원망불평 너무 많이 하잖아요. 천국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충만했다. 신앙 지켰지 건강 지켰습니까? 재산 지켰습니까? 참 어리석다. 보이는 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적당히 믿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은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 그 믿지 않은 자가 지금 18절에 순종치 않은 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직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너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 시작. 저희와 같이,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아멘. 자, 말씀을 듣고도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죠.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3장에서도 4장에서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예를 들어 볼게요.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너희가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라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 끝까지 견뎌야 됩니까? 보통 때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고 9절부터 보면 환난에서 끝까지,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하는 것 중에 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래요, 그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 천국 얻는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모든 환난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16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이 나태해져서 절대로 안 되고 신앙이 쉬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지붕은 사도행 10장 9절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 중심으로 살아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받지 마라.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배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항상 믿음이 장성한 믿음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신앙은 어때요? 마태복음 24장 핵심 설교 내용이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언제 재림합니까? 29절 위에 보면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리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 것이다. 30절에 그때 인자의 환난 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하고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환난 후, 환난을 이기는 사람은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후에 환난 이기는 사람은 들림받지만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 주의 종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47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주의 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어떤 주의 종을 만나에 따라서 천국 갈 확률을 높이느냐, 천국 갈 확률이 적어지느냐.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9장에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5절 위에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시대 성도들을 볼 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분명히 그들에게 주의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게 12 제자들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그 12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젊든 많든 세월은 지나갑니다. 또 하루 지나갑니다. 또 1년 지나갑니다. 세월 아끼시기 바랍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주위에 아끼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육적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솔로몬이 성공했습니다. 근데 헛되다고 했잖아요. 성공한 사람 왜 헛되다고 합니까? 성공했으면 헛되다고 안 해야죠. 근데 헛되다고 하거든요. 왜?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세잔하리라. 공부 많이 하는 것 전도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소망 무행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함께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 땅에 한 사람의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고 아까 제가 찬송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잠깐 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고 주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어느 찬양에 보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돈이 많다고, 교회가 크다고, 성도가 많다고, 자기 뜻대로 다 된다고, 그게 가치 있는 삶입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천국입니다. 왜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해도 참습니까? 왜 욕심의 마음을 다 버려야 됩니까? 마음속에는 순종의 마음과 불순종의 마음이 싸우잖아요. 로마 7장에 보면. 왜 불순종의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으면 천국 간다.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히브리 11장에 아벨은요? 에녹은요? 노아와 7 식구들은요? 근 70몇 년 동안 한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에만 순종했습니까? 물질은 토부르게 하는 고통 속에서 그들이 바보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한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에 예하고 아직 보지 못한 일 경고하심을 받아 그 말씀에 예하고 그들이 한 행동은요, 복종하는 것 뿐이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합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주의 종이 되어서 고난받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거절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고난받으면서 왜 그리스도에서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갔을까요? 모세가 바로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여러분 믿습니까?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힘쓰세요 힘쓰세요 말씀 순종에 힘쓰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아니 히브리 11장의 모든 분들은 오직 의인 믿음으로 살리라.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히브리 10장 38절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에 순종하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대강대강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도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힘쓰세요 주 내게 부탁하시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왜 나는 10년, 20년, 30년 충성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것이 억울합니까? 아니, 여러분 말씀대로 얼마나 충성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또 돌아본다.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말씀에 순종하는 고통받는데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아까 찬송을 왜 불렀습니까?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참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잘한다. 그 말도 하나님 말씀입니까? 자기 생각이지.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 히브리 11장의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일평생 당하는 고통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잘못해서 당하는 징계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얼마나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뒤에 편한 삶을 살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부활장에 보면 내가 이 땅의 보물을 찾는다면 가장 억울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누구보다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것은 나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활장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사도 바울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부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즉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적당히 하라고 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주의 일에 심쓰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심쓰리. 자, 대강대강 적당하게 하랬습니까? 심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와 같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 홍수 심판 때 말씀에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심서 순종한 사람은 겨우 8명밖에 없었느니라. 다시 57절과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대강대강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 어디 있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고 낭망치 말라.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고린도 15장에 지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입혀질 것이다. 그날 환난 후 마지막 나팔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날 환난 후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께서 반드시 15장에 내 이름 불러줄 것이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힘쓴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세월은 갑니다. 그리고 젊다고 영원히 젊을 수 있습니까? 찬송가에도 보면 젊을 때 힘다하라. 내가 나이 들어서 힘다하겠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 세월을 아끼라는데. 많은 사람이 내가 돈 벌어서 충성하겠다는데 아니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충성하랍니다. 하나님.
젊을 때 힘다라. 말씀에 순종하는데 지금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젊음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자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영원할 것 같은 젊음도 다 지나가리라. 조그마한 집 한 칸,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지나가리라. 안개가 어떻게 할래요? 왜 여러분이 찬송 부르는 것과 내가 찬송 부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내 고백과 기도, 내 믿음이니까. 나는 진짜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세월은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안개처럼 가는 것. 무엇의 소망을,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원하지요. 그럼 천국 가는 행동을 해야죠. 행동은 지옥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천국 가고 싶고. 인생은 안개처럼 가는 것. 무엇에 소망을 둘까? 저마다 자기 길을 가지만 끝은 어디에 있나?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나 이제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이 생명 다 어때요? 어떠냐고. 세월 가고 주님 앞에 서고 심판받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정해져 있다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까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하시대요. 전도 3장 12절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그냥 지키라는 말과 명령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말씀에 순종할 때도 정확하게 순종했나?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 하나님 알지요? 여러분 어때요? 자기 자신 압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보는데도 안 보여. 들어도 깨닫지 못해. 왜 그걸 아느냐? 순종한 행동이 안 보이니까. 말씀을 읽어도 똑같이 읽어도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 맞구나. 믿으면 아까 반드시 행동이 나타나거든. 다시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심판합니다. 사람의 본분대로 선을 행했다면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살았다면 천국 들어가고, 사람의 본분대로 천국 가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지옥 간다는 것이 하나님 이미 정해놓은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자, 히브리서 4장 아까 2절까지 읽었죠.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그래요,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옥 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반드시 천국 갑니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언제부터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할 때가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아담 지나갔죠? 여러분과 나도 언젠가 다 지나가죠? 그 죽은 후에 심판 있죠?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어때요? 천지가 없어져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의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믿으면 대강대강 적당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 나가겠습니까?
잘 박혀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맞구나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고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목회 더 잘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이유. 방금 전도 3장 12절 했죠. 자, 전도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이 땅에 살아갈 때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왜? 결과가 천국이니까. 환난과 궁핍이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결과가 천국이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요 전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랍니다. 자, 그 중에서 시편 119편 1절과 2절과 9절에 보면 시작.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시편 1편하고 똑같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듣는 자가 아니죠.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천국 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이 복은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바로 영생의 복이죠. 그 다음에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아멘.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라고. 지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23장이 겉으로는 직분을 가지게 착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는데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겉으로 제일 좋은 사람처럼 베풀어주고 갖다주고,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거든. 아무리 여러분이 주의 종에 좋은 걸 갖다 준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쁘겠나 그 말입니다. 기뻐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보다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교회의 어려움을 채우라고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빌립보서에 보면 선교를 하는데 나를 도와준 사람이 빌립보 사람들 너희 외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나를 도와준 사람이 빌립보 사람들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다시 3장 12절입니다. 그때도 기뻐하면서 참여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은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섬긴다는 것은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말씀에 예하고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좋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자, 용서, 금방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 예를 들면 용서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용서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복종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합니까? 용서했습니까? 죽으라고 남편 용서 못하겠습니까? 죽으라고 아내 용서 못하겠습니까? 죽으라도 자식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옥 가야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것도 각각 중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끄집어낸다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신명기 27장 8, 9,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4절 이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은 뜻이지만 출애굽에서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 로마서 1장 9절에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피 아닙니다. 피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피가 아닙니다. 근데 다 피라고 생각해. 피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자. 왜 우리가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했을까요? 결과가 복음에 복종한 사람과 복종하지 않는 사람 심판하죠. 데살로니가서 1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지옥 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죠.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 천국 가는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했고 마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한 그 복음이 천국 가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도 아까 히브리서 4장에서 복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전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세상 끝이 온다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천국은요, 고백한 사람이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즉 복음에 복종하는 자만 들어간다. 아멘. 과연 대강 적당히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생각이 맞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를 지나며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반석으로 번하는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심으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출애굽 4장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 다윗의 신앙의 핵심도 바로 출애굽 4장이죠. 고린도서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지 아닌지 다 다른, 오직 상 얻는 자는
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도 옷들을 이와 같이 자 다름질하는 사람이 대강대강 적당하게 합니까? 최선을 다합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달려가는데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로 다름질하라. 적당히 해서 된다는 말입니까? 힘쓰란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란 말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는 말입니까? 적당히 나무나 풀과 짚으로 대강대강 순종하는 말입니까? 오직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 이 상은 부름의 상, 천국의 상, 천국에 들어가는 상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될지는 그 상은 천국에 들어가는 상이지 않습니까? 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된 선진들 이로써 정글 얻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 상이 이 땅의 상일까요? 상 받기 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상 받는 사람이 하나라는 말은 다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 4장 1절에 두루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두루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미치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한,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저 천국 가기 원하는 자마다. 자, 다시 24절과 25절입니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자, 썩을 멸류관 얻기 원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도 원치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썩을 멸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답니다. 그 절제가 고린도 10장에 보면 4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주의 종에 대해서 원망하지. 언제 원망하면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기 싫을 때 원망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꼭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식에 대해서 원망하고 무엇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제해야 되고 하라는 것은 다 복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고.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절제하고 복종할 때 대강대강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 버림이 될까 싶어서, 천국까지 못할까 싶어서 두려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 아니 믿고 있었어. 예수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어떤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복음을 많이 전한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 생애 마지막에 한 말씀이잖아요.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절제하고 복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반드시 이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하라는 것은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나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복종해야 됩니까? 오늘 빌립보스 2장 12절에 구원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에 복종해야 됩니까? 빌립보스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고린도서 9장 26절에 있거든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허공 치지 않습니까? 자기는 순종한다는데 그 순종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순종입니까?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 바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데도 믿는 목사님들이나 믿는 성도님들이 없어요. 복음에 복종해야 간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은 뭐든지 절대 다 하는 거,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절제했다 하라는 말씀은, 모든 말씀에 내가 복종한 것은 자치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내가 주의 이름을 선자노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이 쫓아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했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밝게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압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교회 안 빠지게 해서 힘을 쓰죠? 안 빠지면 되는 줄 알고. 모든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말씀은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명령을 지키 행하라고 해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혹시 하나라도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절제하고 복종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시 하나라도 주 앞에서 점 있고 흠이 있어서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고 베드로도 똑같이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했다. 우리 형제 바울도 그와 같이 기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생의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지 않고 정말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주의 종이 인정해야 되는데, 순종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순종은 하는데 대강대강 적당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었습니까? 반드시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벌 준다고 했습니까? 상 받는다는 천국 간다는, 벌 받는다는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고린도서 3장에 조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신약에도 마찬가지, 항상 복종하라고 했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아까 사람의 본분이 있잖아요.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천국 가기를 원한다. 아멘. 많은 사람이 자기 기분 좋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자존심 조금 상한다고 순종하지 않고, 조금 어렵다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믿고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어떤 사람이 있든 없든 어떤 환경이든 두렵고 떨므로 항상 복종하여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할 때 사탄은 물러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주님이 받아야 할 고난이 막상 자기 앞에 딱 왔을 때, 자기 앞에 왔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고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복종하기 위해서 그냥 합니까? 입만? 아니죠. 복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수동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종하려는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 역사하지. 그만 대강요.
아니요가 아니죠. 예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누가 가르치든 우리는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데, 나 있을 때보다 나 없을 때 복종하여서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떨며 두려움으로 복종하라. 왜? 천국에 가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꿈이 무엇인지 알죠? 여러분, 천국 데려가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면 오직 성도 영혼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회개할 때 같이 경성하느니라.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고 구주를 높이며 무령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 근데 잘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일만 서성이 다 하지만 아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다. 그 아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버는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다.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 힘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힘입니까? 똑똑하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으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순종하게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천국 갈 수 있게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라는 말씀에 복종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 내 힘으로 절제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대단한 사람이고. 고백할 때 세상을 끊게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히브리서 9장 14절 위에 로마서 6장 12절 위에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국 가는 소원을 주었기 때문에, 자, 우리 안에 기쁘신 뜻대로 천국 가야 된다는 그런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에서도 천하의 범사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면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저는 3장 11절에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망을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소망을 하나님께 주었으니까 항상 복종하여 생명의 말씀에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기 싫어도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강대강 적당히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떠난 생각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안위가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그게 뭔데요? 딱 하나, 옳은 목사, 옳은 장로, 옳은 권사, 옳은 집사, 옳은 성도는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해하고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주기까지 복종하실 때 우리도 그만밖에 품을 것이 없습니다. 오래 믿을수록 여러분 직분자가 될수록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10년 지났습니까? 10몇 년 지났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많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아까 다른 짓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침륜에 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서 9장에서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왜 복종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시나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잘못한 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점없이 흠이 있을까 싶어서 불입이 될까? 아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이라면, 인생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이라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반드시 이런 축복을 받는 점없이 흠없이 평강 가운데 서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